병원에 정형외과에 가보면 요즘에는 도수 치료라고 따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추나요법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카이오프라틱이다 해서 또 치료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뼈를 바로 잡아서 건강을 회복시킨다 하는 그러한 요법입니다. 그 뼈 치료의 기본이 되는 그 책 중에서 정골요법이다 하는 책을 과거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몸에 척추가 건강해야 우리 몸은 건강하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좀 더 극단적으로 모든 병의 원인은 골반 틀어짐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골반이 틀어지면 거기에 생겨나는 모든 호르몬이라든가 혈액순환이라든가 모든 것이 틀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특별한 유전적인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는데, 제가 병이라고 한다면 이제 척추가 허리가 전방전이증이다. 이래서 퇴행성으로 허리뼈가 앞으로 조금씩 밀리는 그런 병이 있고, 또 목이 거북목이라서 목 디스크 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자다가도 불편하고 운동을 조금 하다 보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생각해 보면 제가 젊을 때부터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책을 보는 자세나 앉아서 또 있는 자세나 모든 이 자세가 잘못된 자세가 습관이 되어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건강에 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 습관이 잘못되어서 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다 보니까 당뇨라는 그런 병이 생겨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시력이 나빠지는 그러한 또 경우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병의 대부분이 식생활 습관, 자세 생활 습관 모든 그런 데서부터 생겨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건강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습관이 있다 보면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좌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엊그제 친구를 만났는데 요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2달 동안에 공장 플랜트 공사한다고 꼬박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답니다. 그 더위에 선크림을 바르면 또 이 땀이 눈으로 들어가고 해서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또 얼음 팩을 이렇게 하면 몸이 불편해서 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온몸으로 땡볕에 2달 동안에 그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땀이 많이 나니까 얼굴에 수건을 칭칭 감고 그렇게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잘 버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퇴근하고 난 다음에 꼭 1시간을 사이클을 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그 사이클을 타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그 힘든 일을 잘 견딜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에 있어서나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탁월성이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습관에서 나타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운데 탁월한 부분, 성공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결과를 만들고 나쁜 습관이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낳고,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을 낳고, 좋은 습관은 좋은 성품을 낳고, 좋은 성품은 좋은 운명을 낳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습관이 중요하죠. 또 습관을 가지기 전에 시작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나쁜 생각이 나쁜 습관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중에서 제일 참 겁을 내는 병이 무엇입니까? 치매입니다. 생각이 병드는 거죠. 생각이 병드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가족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30대가 일본 칼을 들고 모르는 40대 남자를 찔러 죽였다는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꾸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니까 어떤 자기가 죽인 사람은 중국 스파이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대망상증이죠.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이 늘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은 위험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은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또 운전을 하게 되고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은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좋은 생각은 좋은 습관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생각을 가지자, 우리의 인생을 장거리 경주 달리기 하는 것에 비유해서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은 고대 원형 경기장에 빽빽히 들러선 관중들을 의식하게 합니다. 고대에는 그 마차 경기라든가 또 달리기 경기라든가 할 때에 그 고대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몇십 바퀴를 빙빙빙빙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라, 그렇게 오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다름질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거리 달리기 경주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1등 하는 것이, 또 중간에 1등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거리 달리기인데, 초반에 1등 하는 것이, 또 중간에 1등 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마지막에 1등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몇 바퀴를 도는데 이 몇 바퀴를 돌아야 될 때는 내 혼자 돈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꼴찌로 달리더라도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달리고 또 내가 지금 꼴찌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페이스 조절을 잘하면 또 관중들이 힘을 주고 그래서 내가 또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달리기 경주에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영웅들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경주를 마친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쓰고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열심히 달리면 된다. 오늘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달리기 경주와 마찬가지고 경주에 구름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들이 있고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지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습관 3가지. 장거리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신앙의 장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습관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1절 중반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고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는 몸에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걸치지를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옷감이 좋아서 팬티라든가 이렇게 런닝이라든가 무게가 없는 그런 옷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옷들이 없다 보니까 잘 달리기 위해서는 치렁치렁한 옷을 벗어야 잘 달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연상하는 것처럼 잘 달리려고 하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려고 하면은 너희 삶을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먼저 몸을 가볍게 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버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죄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라는 것은 얽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면 이 그물이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물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쫙 퍼져서 나에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이나 쥐를 잡을 때 뭐 쥐덫도 있지만은 우리 끈끈이 패드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저도 우리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고에 나무로 또 시멘트로 암만 잘 막아도 안에 꼭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끈끈이 패드를 한번 이어봤습니다. 끈끈이 패드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쥐가 조금만 발이 딱 데이더라도 놀래가지고 발버둥 치다 보면 더 몸이 거기에 붙게 되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되는 것이 그런 끈끈이 패드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만 맛보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다 들러붙게 되는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옮아내기 쉬운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고대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입니다. 교만. 잘난 체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람 앞에 내가 내다 하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쉽게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를 얽매이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또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나쁘면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화를 내면 상대방이 당황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참 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보면 나를 얽매이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 내 삶을 옥죄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태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잠자고 힘든 일 안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만은 이것도 우리의 삶을 옥죄는 그러한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을 지깁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또 가지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계속 먹고 싶고 계속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탐욕과 탐식입니다. 이것도 시작은 쉬운데 우리를 얽매이는 그러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성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작은 쉽습니다. 내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기분도 좋고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는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돌아옵니까? 그런데 이것도 시작은 쉽지만은 나중에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시작이 좋고 너무나 본성적인 그러한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종 마약이 생겨서 한 번만 먹어도 중독이 되는 그런 마약이 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게임에 빠져서 먹었는데 그것이 중독이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죄에 빠지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 그렇게 우리를 얽어내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힘들게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가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습관이 그럴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또 게임 이런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스마트폰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이나 지나치게 성공에 대한 집착이나 또 미루는 것, 게으른 것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자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듯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 벗어버리고 뛰는 것에서 또 두 번째 좋은 습관은 무엇이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양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를 하는데 인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참을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앞에 다양한 경주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각각의 인생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힘든 일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 앞에 다양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어떤 달리는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어떤 경주자는 오르막길을 달릴 수도 있고 어떤 경주자는 장애를 넘는 길을 달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각각 다 당한 그러한 경주가 다 다른데 거기에 필요한 덕목은 인내다, 참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노? 어떤 사람들은 지금 평탄의 길을 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르막을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른 길입니다. 그 길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길이 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당한 그런 경주를 인내로서 잘 참고 그렇게 해라. 두 번째의 습관은 인내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성은 과거에는 은근과 끈기라 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무다입니다. 은근과 끈기는 사라지고 빨리빨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리빨리가 되니까 산업은 좀 발전했겠죠. 살림은 나아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잘 참았는데 지금은 참지를 못하니까 이 장거리 달리기와 같은 인생의 경주에서 인내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난방시설도 부족하고 자동차도 없고 또 의술도 약하고 또 환경도 안 좋아서 질병도 많았고 지금은 그에 비하면 의술도 좋고 과학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리했는데 과거에는 고통에 대한 인내에 관련된 책자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고통에 대한 인내의 책자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만큼 현대인들은 참는 것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얼마나 잘 참는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장거리 경주를 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힘든 부분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달리는 길에 때로는 우리의 습관이 잘못되어서 힘든 길을 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또 어렵고 무거운 길을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인내다는 것입니다. 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인내가 2개나 들어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에 인내가 있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긴 마라톤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금은 내가 꼴찌로 달리더라도 지금은 내가 헉헉거리더라도 잘 참고 달리다 보면 우리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달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가볍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 꾸준히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목표 지점을 바로 찾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 지점이 무엇이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달리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이 주라는 원어는 아르케논인데 이것은 개척자, 선구자, 창시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온전케 한다 하는 이 말의 원뜻은 완성자, 종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다.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끝도 예수님이고 시작하고 개척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완성하시고 종결하신 분도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길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개척하고 완성해 주신 믿음의 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믿음의 길, 이와 같은 길을 가셨느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절 중반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참으셨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따라서 새로운 육신을 얻어서 줄줄이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가셨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인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행복이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자는 참으셨는데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참으셨느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할 이 백성들이 피곤하지 않게, 지치지 않게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낙심치 않고 목표 지점에 잘 도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예수님의 목표라면, 예수님이 참으신 것은 3절 후반부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뭘 참으셨느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해코지했던 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예수님의 즐거움의 대상도 우리고 예수님이 그 고통에 참으신 원인의 대상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으면 무슨 고상한 목표를 위하여 참으셨고 우리는 해당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으신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제공을 우리가 했는데 그 우리를 참으셨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행복하게 지나는 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목표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자녀가 조금 크면 아들과 아버지가 어색합니다. 둘이 공간에 가만 놔두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언제 철드느냐? 자기가 아버지 나이가 되고 또 자기가 자식을 키우고 그때는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고 그럴 때에 이 아들은 진정한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고 진정한 철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참 내 고집 피우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아줬구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희생했구나. 그런 생각을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도 겪어보니까 그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인간이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냐? 우리 때문에 죽으신 분이다. 너무 늦게 알지 마라.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느냐?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장거리 경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물 위로 걷는 예수님께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걸어온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풍랑이 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간의 차원으로 기적이지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조롱과 수치와 비난과 부끄러움을 주님이 대신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릴 때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때는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지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때에 최고의 죄인이기 때문에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상관없다. 개의치 않는다. 왜? 내가 구원할 이 백성들. 비록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죽지만 내가 구원할 이 백성들이 가질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볼 때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주님을,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은 장거리 긴 경주와 같습니다. 당장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긴 경주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 주위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신앙의 승리자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삶에서 힘들더라도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우리의 목표인 분명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시작도 하셨고 끝도 하셨던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 인생의 경주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깨닫고 좋은 습관, 이 세 가지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생도 좋은 습관이 좌우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긴 경주, 신앙의 긴 경주를 또 달려가면서 우리가 우리를 얽매기 쉬운 모든 죄와 무거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 인생 믿음의 경주를 홀가분하게 가벼운 몸으로 또 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로서 잘 견딜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승리로 잘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